그동안 제가 이렇게 공저했던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일곱 분 목사님이 함께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이 지금 밖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면 구입해 가셔서 이거 전부 다 건축원금으로 첫 스타트를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약간 좀 개혁적인 성향으로 지어진 책들입니다. 나름 우리 한국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글로서 또 한국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힘있게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양육강식이라는 어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먹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직역을 하면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먹이다. 이 비슷한 말로 우승열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우승열패는 우수한 자는 이기고 미흡한 자는 패한다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의미로 성왕패구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면 왕이 되고 실패하면 도적이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들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약한 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나요? 그죠? 약한 자들은 짓밟히고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놓고 나면 그 새끼 사자 중에 좀 비실비실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누군가에 다쳐서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어미 사자가 그 새끼를 죽이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아니면 그 아빠 사자가 와서 그 새끼를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양육강식의 어떤 세계에서는 이 약한 채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 하이네들을 보면 틈만 있으면 와서 막 물어뜯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때 강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약한 자는 항상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사는 어떠한가?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요즘 미국을 보면서 전 세계를 한 행태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미국이 그렇지 않지만 이 대통령이 일진 같아요. 맞아요? 골목에 있는 일진, 그 막 깡패 같아요.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예요. 그냥 다 갖고 오래요. 막 몇백 주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막 90%막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만 안 들었지 정말 강도죠. 여러분 이처럼 약함은 곧 누군가에게 밥이 되고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라 대 나라만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양육강식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상식이며 세상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까? 왜 우리 남편이 자꾸 밖에 나가서 더 성공하기를 원할까?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내면에는 학습된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약한 것은 무기력한 거고 무능한 거다. 짓밟힌다. 근데 이 땅에서 강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권력 안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냐? 우리 자녀들을 좀 더 높은 곳에 올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좀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약함과 강함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둘 다 강조해요. 약함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강함의 중요성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약한 그때에 뭐가 된다고요? 곧 강함이 된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함의 중요성. 성경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이건 비상식이죠.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뭐가 좋아요? 뭐 약할 때 강하다? 그냥 강할 때 강하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고 또 강하게 해주시지 뭐 약한데 무슨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약한 그때가 강한 때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요. 약함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래요. 강하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강함을 강조해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공격하든 어떤 모습으로 대하든 너희들은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함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약함도 강조하고 강함도 강조하는데 성경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강함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면 약함 쪽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약해져야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해져야 된다는, 약해져야 된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신앙, 이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신앙.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크게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부득불, 이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뭐 한다고요?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자랑이 있어요. 그 자랑거리가 뭐냐면 주에게 환상들을 봤대요. 환상이 아니라 환상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환상들 가운데서 뭐냐면 계시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내는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데 1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실은 이제 저게 자신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을 아노니. 약 3자적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러분, 이건 신비죠.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주 밖에 바뀐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느냐. 무슨 말이냐면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가 동시에 영혼과 몸을 가진 그대로 올라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환상 가운데 올라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신이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갔더니 하나님이 뭘 했냐면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하나님께 들었죠. 이걸 뭐라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해요 못해요? 감당을 못할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체험을 했다면 부득불 자랑할 거예요? 아니면 대놓고 자랑할 거예요? 뭐 꿈 하나인 것만 요상한 거 꾸고 와도 뭐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뭐 이러면서 꿈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꿈에 뭐 이걸 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 미칠 거. 근데 자랑하는데 거기 막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두려워하고 이랬을 때 아마 이런 사람은 전국에 뭐 하러 다닐까요? 간증하러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아내가 받은 응답이 있고 제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을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강함을 굉장히 자랑하기를 원해요. 내가 특별해. 내가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해서 뭔가 받으면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 같은 거를 막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것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스펙이 좋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뭘 하냐? 오히려 그는 그의 약함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해버려요. 바울의 결단이 뭐냐? 강한 것은 자랑 안 하고 뭘 자랑하기로? 약한 것을 자랑하기로 결단을 해요. 약함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거야를 자랑해요. 그렇다면 그에게 약함이란 뭐냐? 병든 몸,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어진 거. 여러분 이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막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는 거, 다리가 오다린 거, 코는 매부리 코인 거.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 가지로 볼 때 말투나 또 말투도 어눌한 거. 여러분 이거 감추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약함은 해결받고 싶었을까요? 맞아요. 이 약함 해결받고 싶었겠죠. 여러분 약함은 정말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싫었든지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적으로 무너진 거, 과거의 어떤 범죄의 흔적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모든 것들, 이것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시는 아픈가요? 여러분 조그마한 티끌 같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막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바울은 매일매일 괴롭히는 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자유롭고 싶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이 간구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와 버금가는 거라고 봐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요청할 때 그가 머리를 무릎 사이로 박고 7번씩 기도했던 그 간절함. 근데 이 약함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3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는 누구나 다 약함과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것만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으세요? 있어요? 야, 이것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힘든 것은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든 육신이든 힘든 불행하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마다 다 약함이 있어요. 다 약함이 있더라고요. 그 약함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 긴긴 밤을 보낼까? 얼마나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함은요 비참함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약함을 자랑한대요.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함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약함의 비밀. 그 내용이 고린도서 12장 7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허락하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에게 그에게 주어진 약함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자만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 자만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자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자만을 왜 싫어할까요? 왜 스스로 교만한 걸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자만하면 교만하면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거예요. 바울이 발견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겸손할 때 뭘 하느냐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배제시킨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약함으로 허용하시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강할 때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할 때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만할 때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용하시기 전에 힘을 다 빼시잖아요. 부자였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일하지 않아요. 언제 일하느냐? 이제 죽은 고목처럼 이제 모든 생산적 기능이 다 떨어졌을 때, 아내에게도 떨어졌을 때, 이제 스스로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뭐 하시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받았을 때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40사가 된 이 정말 열정적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사용하시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려놓고 힘 다 빼고 약하고 약한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120세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도 그는 강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윗도 광야를 굴렸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이런 베드로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정말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에게 힘 주시면 나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고 싶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셀 때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능력을 나타내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는 저의 삶을 자주 돌아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건과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실패라는 이름이 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실패만 하면,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없어지죠.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만일 나의 인생 속에 실패가 없었다면, 적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자만 덩어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이 연약한 흔적들이 때로는 사단이 나에게 공격하는 가시가 되고, 또 때로는 이 무너졌던 연약함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득문득 이 연약함을 떠오르게 하셔서 누구 붙들게 하느냐? 하나님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해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땅, 여러분은 상상하며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상하면서 내려놓았었어요. 왜 내려놓았느냐? 나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기쁘지만 저 목사님 저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왜요? 한 달은 너무나 빠르게 찾아올 거거든요. 그 한 달 찾아올 때 여러분 저의 곁에 올 거예요. 한 달 찾아올 때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아마 두려워서 대부분 안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이 혼자 치고 가야 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나의 약해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붙이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게 받은 응답이에요. 순탄케 하실 건데 그냥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이 약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이쪽 돌아볼 때 저쪽 돌아볼 때 의존할 게 있으면 하나님 바라볼까요? 안 돌아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땅이 나만의 선물이 아니기를, 여러분의 사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사명이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함께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약해진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약해진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을 해요. 옆을 보지 않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는 순종할 때 그게 바로 기도원과 삼명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냐면 그냥 관망하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드릴 것이 없어서 관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 드릴 것이 없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게 자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선물로 주신 이 사명이면 이 땅이 기쁨인데 아픔이잖아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정에 무너짐과 가정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사업과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끌어갈 능력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의 말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기도하셔야죠. 기도가 결국 뭐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끄느냐?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오늘 예배 왜 드리러 왔어요? 살아계심을 믿고 왔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교만한 이유인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한 바울은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에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머무느냐? 약할 때 머물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한다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뭐가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공고를 받고 궁핍한데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은 바울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바울이 믿는 주님과 우리가 믿는 주님이 동일하니까. 솔직하게 현실로 가보면 이거 너무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어려우니까 뭘 해야 되느냐? 포기하느냐? 아니죠. 어려우니까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픈 현실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거부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에서는 안 믿어요. 여러분, 약한 것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 그냥 콧바퀴로 있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좌절해버려요. 여러분, 약함이 오면 그 약함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러 와야죠.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막 편안해집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막 샬롬이 옵니까? 아니라고요. 기도해도 두려워요. 그런데 기도해도 두려운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뭐가 오느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와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사단이 진짜 기뻐하겠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너무 좋아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 너무 좋아요. 왜? 다루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공격도 해요. 근데 주님이 다 이기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의지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게 뭐 은혜 받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너무 싫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해도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약한 자들이었는데 약함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다에게 애굽에 찾아고 애굽 사람들과 손을 잡을까? 바벨론과 잡아야 돼.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야 돼.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뭐 바알인가? 이세벨인가? 뭐 이런 것들 찾아서 막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왜? 어떤 현장에서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여전히 매출하게 만나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게 뭐냐?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은 왜 불평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은 다 한 가지예요. 내 뜻대로 왜 안 됩니까? 라는 때문에 불평하는 거잖아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근데 잘 돌아보면 이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내가 너에게 주인이니? 너가 정말 나에게 주인이야? 너가 나의 주인이잖아.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감출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고백으로. 그런데요, 진짜 들여다보세요. 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게 뭐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엎드리고 할 수 없어도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이 틀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뭐냐면 긴장하며 자유를 누려요. 왜?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고도 자만하고 불평한다면 결국 우리는 뭐냐? 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교제하면서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들과 만날 때 뭐 자랑거리 뭐가 있어요?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은혜도 나누지만 약함을 자랑하세요.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지금 심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있는 감췄던 약함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드러날 때, 그때 뭐냐면 그것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약함을 품으셔야 돼요. 누군가 지체들이 약함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해요. 그런데 누군가 약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품고 평소에 기도하면 그곳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세요. 강할 때 자만했죠. 하지만 머리카락이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뽑혔어요. 손발에 착고가 착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연약한 자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연약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실 연약함은 두 길이 열려요. 연약하면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하고 타락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약할 때 주님을 붙들든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삼손은 진짜 약할 때 누구 붙들었느냐? 약할 때 하나님 붙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죠.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샬롬도 은혜지만 약할 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습관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기도가 안 되는데, 너무 실망스러운데 몸이 막 기도 현장으로 오고 있다고요. 몸이 공동체로 오고 있어요. 이거 왜 내가 왜 가고 있지도 모르는데 막 가요. 근데 그것이 은혜가 나요. 이 삼손 한번 보세요. 16장 28절,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어떤 고백이에요? 이 뻔뻔한 놈 그러나요? 아니, 너가 나에게 어떤 일 했는데 뻔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약해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약해지세요.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면 하나님도 강해지세요. 우리가 약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약해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진실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6장 사사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을 자랑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약해지면요, 뭘 하게 되냐? 말이 줄어들어요. 공동체가 자만하면 말이 많아져요. 누군가가 뭐 이렇다고 약함을 드러내면 막 거기에서 막 해석하기 바빠요. 이래라 저래라 막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막 이래요. 근데 교회가 순수해지고 겸손해지면요, 그럴 때 아유 그랬냐고 그냥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강해야 산다는 법칙을 뒤집어요. 세상은 약한 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약할 이유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적어도 약해져라. 한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연주회장에서, 세계적인 극장에서 연주를 막 현을 켜고 있는데 갑자기 팅 하고 한 줄이 끊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연주가 중단되겠구나. 근데 그 끊어진 선이 흔들리고 있는 그 세 줄을 가지고요, 정말 멋진 연주, 감동적인 연주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네 줄이 다 있을 때만 연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두 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멋진 곡이 연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에는 끊어진 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남들 앞에 내세울 거 부끄럽기도 하고 막 띵 하고 끊어져서 막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관계가 상처나갈 때가 있고 실패와 상실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우리 끊어진 인생 속에서 그 끊어진 인생줄을 내가 다시 멈추고 막 조율하면 이미 그 감동은 다 깨지잖아요. 근데 있는 줄을 가지고 뭐라 하면 연주를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끊어진 줄을 하나님의 손에 탁 붙잡힘 닫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드리는 거예요. 약함은 끝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약함은 끝이 아니다. 다시 한번 더,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현장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삼손에게 임했던 힘, 바울을 붙드셨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면 약하게 만드세요. 학습된 무기력도 때로는 뭐가 되냐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옛날 같았으면 막 머리 굴리고 다 저지르고 막 다 만나고 다 뭔가를 만들고 있을 건데 이걸 안 해요.
왜? 만나면요 해결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라 해야 만나죠. 감동을 줘야 만나죠. 그럼 그때는 무엇을 하는 거냐? 기도하는.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뭐 실망할 것도 줄 때가 너무 막 기뻐 날뛸 것도 없죠. 왜요? 지금이 또 약해질 때니까. 힘을 뺀 사람이 무슨 목소리를 냅니까? 힘을 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소리 질러 하면 소리 지르는 거고, 주님이 침묵해 하면 침묵하는 거고, 주님이 가서 만나 그러면 만나는 거고, 주님이 그냥 둬 그러면 그냥 두는 거죠. 왜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어진 줄조차도 하나님에 의하여 완벽한 선율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길을 여시면 복된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쟁취하고 가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뭘 되는 거냐? 복이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의존합니다 라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숙제 3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번 주에 나의 약함 하나를 하나님께 적어 기도로 올려드리기. 일기와 노트를 쓰고 일상 영상이에요. 가족이나 소그룹 안에서 내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3번째, 이번 주 동안 매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암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되게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선포하십시다. 너무 힘든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너무 시기질투도 많고 또 너무 패배주의적인 감정도 있고 너무나 고집스럽습니다. 주님, 나를 약하게 만듦에도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 우리 가정의 약함,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있지요. 드러낼 겁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손을 의존하며 나를 연주하소서, 나의 가정을 연주하소서, 나의 교회를 연주하소서, 나의 삶의 터전을 연주하소서, 연약한 지체를 연주하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비전 가운데 하나님 연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